이분이 한 말입니다.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강조점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떨 수 없다 할지라도 성실한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뜻의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실패 미학을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실패는 달가운 경험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기뻐하고 실패를 반기지 않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성공한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성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그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들 얼마든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고난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말하는 사람의 어떤 성공의 어떤 삶의 영광은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가난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고함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심령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호흡을 한다는 것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 가난함만이 아니고 영혼의 가난함, 우리 모든 마음의 가난함을 포함해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맞아주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난함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바로 부족함에서 신라함, 부족함에서 시작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드렸던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사한 사건인데 이 이야기가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은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수통의 물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물이 없어서 서로 목말라 할 때 자기들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마시자. 그래서 물통을 잘 돌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물통에 수통에 입을 댄 병사가 이제 물을 마시고 나서 이 물통에 물을 확인해 봤더니 거의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 저희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20개의 보리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먹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척하고 안 먹었고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떼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20개 중에 10개만 없어지고 나머지 10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것도 얼마나 사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으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이 행한 감동적인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자가 이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자기가 만든 보리떡 20개하고 그 자르 담은 채소를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처음 만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남자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보리떡 20개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나누어 주었다 라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한 남자가 자기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연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행하는 대로 따랐던 그런 행동이었었을까? 그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건을 살펴본 것처럼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일단은 내 코가 속잖아요. 나 먹을 것도 없잖아요. 내가 설령 음식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열매가 우리 가족을 언제까지 지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첫 열매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가난 인심나기 때문에 많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한 사람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을까? 라는 거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찾아왔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 왜 이 선지자를 찾아왔을까? 그때가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가 주전 870년경에서 820년경 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930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진 다음에 각기 두 나라가 그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정말 모든 왕 중에 악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적하는데 이 아합 왕은 누구를 데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사장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그릇된 욕망에 젖어있던 그러한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고민이 왜 안 되었겠습니까? 그저 왕과 결탁해서 자신의 배가 풀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모든 열을 쏟고 있는 제사장과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것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하면서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가 거둔 첫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대는 제사장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천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그렇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열매, 그 첫 소산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리떡 20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가 누구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바알 살리사에서 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 적은 것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이 어려운 흉년과 기근의 삶 속에 보리떡 20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을 통해 보면 결코 그것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드리는 사람에게는 적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보리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와 그와 함께 있는 사환이었었습니다. 아마 게하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사환이 보리떡을 받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것을 가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아와 같은 이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혹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또다시 이 사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르되 너는 가서 이 음식을 사람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도대체 이 엘리사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까? 두 번씩이나. 야, 이 춘궁기에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않겠냐? 이 마음이었을까? 혹은 야, 니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이 마음이었을까?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그런 마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엘리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두 번에 걸쳐서 괜찮다, 가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먹게 될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사는 담대하게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해서 자리가 어른들로 꽉 차고 모자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야, 지금은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리가 좀 생기면 그때 너에게 연락을 주마 하고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고 자리에 앉아도 도무지 자리가 없으니까 아이를 돌려보낸 거예요. 돌아간 아이는 집에서 하루빨리 교회가 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그 예전이었으니까, 오래전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녀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소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소녀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소녀의 장례식, 그 장례 예배 때 그 편지를 낭독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예배실이 비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57페니, 이 돈을 받아주세요.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아이가 모은 57페니, 57센트, 시대가 바뀌어서 좀 화폐 가치가 좀 올랐다고 해서 50불 정도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불을 목사님한테 편지에 넣어서 아이의 맞은 유언과 같은 편지 한 장과 동전 57페니가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소녀의 정말 그 마음이 중심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교우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앉아있는 그때에 어떤 아이들은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저토록 혼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어떤 아이들은 끝내 예배당에 오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다른 아이들을 염려해주는 아이가 있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든지 교회당을 짓자고 하는 의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57페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우들이 17반으로 모아서 교육관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불쌍한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자 해서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통해서 주변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전해줍니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병만을 고쳐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학교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립되어진 그 학교를 이 교회의 이름을 따서 템플 대학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의 창립의 유래입니다. 이 소녀의 57페니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였던 목사님의 57페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분이 저희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가 부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관을 얻든지 짓든지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조용하게, 돌아가시는 건 아닌데 조용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봉투를 다 헌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봉투를 열어봤어. 그랬더니 한 500불 정도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막 기쁘겠죠. 그러나 감동되겠죠. 예, 감동도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좀 안 드셨어야 되는데 드실 만큼은 드셨나 보네. 이거 하나 얻으려면, 새 하나 얻으려면 그래도 꽤 될 텐데, 건물 짓는 건 더 할 텐데, 이 생각이 들겠죠. 인간적인 마음. 근데 이 콘웰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가 주어졌을 때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실망했다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엘리사는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는 게하시가 듣지 못했던 100명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엘리사가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보리떡 20개로 100매에 가서 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도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번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까?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여러 사람처럼 실망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을까?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을 때 독일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자신의 나라가 지은, 전 세계에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은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해서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침몰을 해서 발생되어진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쟁의 상흔이 깊었던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듭니다. 고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녁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원장을 찾아오는 거죠. 선생님,